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자, 30장은 성막에서 사용할 물품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분향할 제단, 속정, 물두멍, 거룩한 관유,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의 제조법과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뭘까요? 그건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이란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구별됨, 그쵸? 구별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 장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번제단, 여러분 이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번제단은 성막 뜰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큰 제단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용도가 뭐였죠? 소나 양, 염소 등의 그 희생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자리였잖아요. 자, 그 자리였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향단, 이 분향단은 성막 안 뜰을 지나 이 번제단을 지나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분향단은. 자,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인데 여기서는 향만 사르는 거예요. 향만. 절대 제물이나 피를 올리지 않습니다. 자,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피우는 건데요. 성경에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마디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향이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는 백성의 기도와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번제단에서 이제 우리가 희생제물을 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거죠. 자, 그리고 지시대로 만들지 않은 향, 곧 30장 9절에 나오는 다른 향은 기도의 순수성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데 곧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 요거를 말하는 것으로 기도의 태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제일 먼저 두셨고, 그쵸?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제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소의 분향단에서 기도가 올려지는 모습이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는 말이 나왔었죠. 예, 이처럼 신약을 읽을 때 그 구약의 성막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역시 깊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생명을 속하기 위한 그 속전을 드리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자, 속전은 반세겔이라는 그 일정한 금액으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동일하게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 균등한 금액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동등하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 상징인 거죠. 자, 17절부터는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물두멍은요. 성막 안에 위치한 그 청결을 위한 도구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 또는 번제단에서 섬기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됐거든요. 자, 이거는 단순한 물리적 정결이 아니라 영적인 정결을 상징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함과 정결함을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죠?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 지금 뭔가요?
당연히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지 않을까? 구약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우리에게 지금 정결하라 하고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확연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동그랗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이 관유를 회막과 증거계 등 모든 기구에 바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유는 감람류의 극상품 향유와 계피, 창포, 몰약 등을 섞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 의식에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일꾼, 즉 제사장, 선지자, 왕 등을 세울 때 이 기름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올 겁니다. 예. 즉,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였던 거죠. 자, 30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잘해 보이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히 명령하여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할 성막의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거죠. 자, 이제 31장에서는 성막과 그 기구들을 제작할 기술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모든 성막기구와 제사장 의복을 제작하도록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분명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지혜도 총명도 능력도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3절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안식일은요, 여러분, 그 단순한 휴식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표지라는 거죠. 예. 자, 그러시면서 1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근거를 어디에 뒀다고요? 창조에 두시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너를 창조했는가? 이건 거예요. 이 우주와 인생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요거를 묻고 계신 겁니다. 자, 요즘 사실 우리는 이제 뭐 6일 근무가 아니죠. 5일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이틀은 쉬잖아요. 근데요,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쉬는 날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묵상하며 뭐 이렇게 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예? 대부분 어떻게 하죠? 내일 뭐 하지? 어디 갈까? 우리 이번에 좀 어디 저기 맛있는 집 있는데 거기 가자. 막 그래서 막 뭐 할지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쵸?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죠. 지키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회복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31장 18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다 마치시고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이건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십계명부터 해서 그 이하 세밀한 시민법들까지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막 만드는 법, 제사장 위임식 등 여러 가지를 다 지시하고 알려주시고 나서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적어주신 장면으로 끝이 났죠. 자, 이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 사이에 아래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이 모세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막 아론에게 막 난리 쳤던 거야. 거의 폭동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지금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저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만들어 달라 라고 막 얘기한 거죠 막.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하게 너무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나에게로 가져오라. 네, 그러고 나면 그걸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서 5절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대체가 아론이 왜 저렇게 빨리 돌아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게 했길래 저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론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라고 했죠. 자,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론은 지금 여호와를 버리자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자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은 없다 라고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되 자기 방식으로 다루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론은 이걸 큰 죄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할 거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할 거고 형상만 빌리는 것뿐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론은 신앙을 버렸다기보다는 백성의 불안을 통제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그 불안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봉합하려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왜 하필 송아지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자, 이거는 그들이 430년 동안 사실 애굽에서 살아왔잖아요. 그 배경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애굽에는 황소, 송아지 형상의 신이 아주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아피스라고 불렀는데 힘, 생명,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 성경책 설명란에도 이에 써 있더라고요. 즉 애굽이든 이방인들은 보이는 신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고 이 보이는 형상의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개념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백성들이 말한 건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요거였고 아론은 그 요구를 듣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기 전에 20장에서 이미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24장에서 백성들이 이를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었거든요. 에? 맺었었어요. 24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32장에서 바로 그 언약이 와장창창창창 깨진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진멸하실 계획을 막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자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길 간청하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그 악한 의도로 그들을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막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이 간청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서둘러서 막 이 두 돌판을 들고 막 시내산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뭐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싸우는 소리인지 폐해서 부르짖는 소리인지 도대체가 이게 무슨 소린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노랫소리인 거예요. 노랫소리로다 하면서 진에 가까이 가보니까 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본 겁니다. 모세가 완전 이때 제대로 빠기칩니다. 완전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는 이 모습에 모세가
하나님의 막 분노하심이 이 모세에게로 이제 들어가요.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이게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완전 노해가지고 그 화를 주체 못해서 두 돌판을 확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예? 진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 모세가 아론에게 도대체 당신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 백성이 당신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보고만 있었느냐? 아론에게 완전 극노를 합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보다는 완전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세 앞에서 쩔쩔면서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당신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러길래 제가 그들에게 금에 있는 장신구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에? 아니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조각했다고 써있구만. 무슨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자, 모세가 이 우상을 불살라서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조선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는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 됨을 의미하는데요. 민수기 5장 24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중에 외간 남자와의 부정으로 의심받은 여인은 1년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저주의 물을 마셔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한 게 사실이면 불륜을 저지른 게 사실이면 그 쓴물이 들어가서 그 여인을 죽게 하고 그 여인이 죄가 없어. 그냥 오해가 된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의 의처증인 거지. 그러면 그 쓴물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남편 대신 하나님, 그쵸? 하나님께 대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물은 바로 저주의 물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후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 레위 자손들. 그 시므온과 레이가 누구야, 여동생 사건으로 다 한 족속을 다 없앴잖아요. 폭력의 칼을 휘두르잖아요. 근데 이때 레위 자손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갔고 이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친족이건 이웃이건 형제건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지 않으실 거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하니까 생명책에 대한 것도 이미 모세는 들었던 것 같아. 그 40일간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4, 35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겠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아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자기 형제고 친구고 그 일에 가담된 모든 사람을 쳤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셨다라는 말은 없지만 말이 있는 건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칼이 죄를 다 해결할 수 없고 궁극적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언약은 유지하시는 장면으로 32장이 막을 내리거든요. 자, 그리고 내일 보실 33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라지는 장면도 보시게 될 거예요. 내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내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이게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저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찾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 상황에 따라 바로 바뀌어버리며 내 상황과 기준에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